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따를 때 이제 예수님은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효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흠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든 거룩하심에 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흠이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에는 흠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의 영은 유전자와 같아서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발현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있는 유전자가 그 DNA가 그 부모의 것과 동일하게 완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유전자를 아이가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것들이 완전히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불완전하고 흠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됨으로써 그 흠을 점차적으로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두신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시고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완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흠이 없도록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단순히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승리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승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따른다라고 할 때에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자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의 최후 승리를 확정하시는 것이죠. 뭐 우리가 경기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떠했느냐 중요한 거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최후에 누가 승리하느냐 그것이 바로 모든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 중간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점에서 뒤처지면은 지는 것이죠. 중간에 아무리 잘 싸워도 뭐 권투 경기에서 마지막에 판정 패하거나 아니면 KO 패를 당하면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말 그대로 마음이 굳건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은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다는 표현 자체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시당초 게임의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지만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패배해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반대란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어도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거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 어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나타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이제 아직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경기 중이고 오히려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오히려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덫에 걸리는 거죠. 마치 전쟁에서 그 유인술에 넘어가서 패배하는 적처럼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을 유인할 때 막 이렇게 그런 막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막 이렇게 달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함정으로 적을 유인하게 할 때에 결국은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쫓아오지만 결국은 그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예수님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는 것이 또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유인되고 사실은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홍해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죠.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이 되었단 말이죠. 말 그대로 그 홍해 앞에서 결국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다시 사로잡혀서 사로잡힐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쫓아오는 애굽 군대 관점에서 이제는 완전히 도간에 던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던지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안 되는데 도망갈 것도 없단 말이죠.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홍해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그죠? 조금만 이렇게 따라잡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그 갈라진 그 길을 애굽의 군대도 같이 쫓아왔죠. 그러나 결국은 잡을 듯하는데 잡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다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홍해 바다 사이에 난 길에 완전히 들어오게 됐을 때에 다시 애굽의 군대가 있는 쪽에서는 홍해 바다가 물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들은 결국은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 상황에서도 보면은 앞에서 홍해 바다가 막혀서 아직 홍해 바다가 열리지 않았을 때보다 사실은 애굽의 군대가 더 가까이 쫓아왔어요. 말 그대로 홍해 바다가 열린 그곳을 지날 때에는 말 그대로 애굽의 군대가 바로 직전까지 쫓아왔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쫓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애굽의 군대 입장에서는 손만 내밀면은 말 그대로 간발의 차이로 만큼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 사이에서 경계를 지으신 다음에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죠. 이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결국 말 그대로 간발의 차이로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간발의 차이로 애굽의 군대는 멸망당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간발의 차이로 거의 다 따라잡고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여져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눈이라고 하지만 현실들이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들이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기셨고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승리를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이 예전에 2차 대전 때에도 일본에서 원자 폭탄이 떨어짐으로 이제 결국은 최종적인 항복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뭐 1, 2년 전에 이미 뭐 미드웨이 해전이나 그런 전쟁에서 이미 승패가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일본군이 이제 발악을 하죠. 그 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사실은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벌써 1, 2년 전에 연합국들은 모여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벌써 의논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뭐 현실에서는 뭐 계속 뭐 연합군들도 전쟁에서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결국 뭐 전쟁처럼 2차 세계대전처럼 연합국이 뭐 전체적으로 이겼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뭐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전사함으로써 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길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면은 뭐 그게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죠. 부활을 가정하면 부활이란다고 하면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패배가 아닙니다. 그냥 승리를 향한 하나의 이제 과정이고 오히려 결정적인 승리의 향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주라고 할 때도 그때 때도 주라고 할 때도 뭐 예수님이 진짜 뭐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주님이라고 하지만 뭐 선생님을 보고도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런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을 향해서도 이제 주라고도 표현하고 또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서 주님으로 이제 믿긴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라는 이제 말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뭐 다윗이 또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다라고 믿긴 믿었지만 말 그대로 독생자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까지는 몰랐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도마의 고백처럼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그런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안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뭐 성자 하나님이 되신 겁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서야 뭐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그렇게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내가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성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조건 승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이거는 무조건 완전한 승리 그냥 승리도 아니고 완전한 승리가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면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마지막 날에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